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답답함이 뻥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답답함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매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야기로 선포되고 또 설교 주제로 다루어진, 어쩌면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저도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굽 사건 중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룰 텐데, 오늘은 앞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주목하고 다음 주에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개는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두고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의 반응이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개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종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의 행렬이 아니었을까.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오기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곳에 섰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잠시 장막을 좀 치자, 여기서 한숨 자고 좀 걸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자,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종살이 하던 그 노예를 잡으려고 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전 병력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왕이 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 종들 잡으려고 전병력을 투자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 구름에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먼 거리에서부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소리치며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빠졌습니다. 바로와 또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 다음 대목이 참 특별하지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12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와서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 더 좋을 뻔했다.
이거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욕설을 담은 듯한 그런 메시지를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아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과 창에 찔려 죽든지 짓밟히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되는 상황.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여러분,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통하겠습니까? 어쩌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하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질고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미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위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직면했을 때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 섞인 욕설을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나았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참 따뜻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을 향해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그 백성들을 전체 다 한번 품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그들, 저 같으면 아마 분노해서 때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지도자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가슴 벅찬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보라. 계속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잠잠하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한번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의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밀려오는데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견뎌보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하라. 캄다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멋진 답을 제시했습니다. 불안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힘든 순간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판단대로 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놀랍습니다.
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침착하라, 진정하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침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이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반응했던 것과 달리 모세도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언급한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잠잠하라, 가만히 서라, 주께서 일하심을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고 계셨는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활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반응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벅찬 메시지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다독거리는 그런 모세와 같은 반응도 하나님에게는 오늘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이 하나님의 반응이신데 한번 오늘 중요한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나를 보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음표를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느낌표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이 본 것처럼 눈앞에 홍해도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처럼 그렇게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았고 모세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그냥 다독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왜 이랬니? 이게 아니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여러분, 이 네 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y?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래, 그럼 넌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잠잠하게 하고 가만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돌변하셨어요. 모세 이놈, 너 나한테 와라. 너는 왜 내게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습니까? 성경 눈 닦고 뒤져봐도요, 오늘 본문 속에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말한 내용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3절 14절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그래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 말만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럼 꾸중은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독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저를 뭐라 하는가 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오해란 말입니까? 말이 그냥 막 튀어나와 버렸네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처럼 부르짖지 않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버려 두라. 아무리 살펴봐도 모세가 잘못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14절 모세의 말과 15절 16절 하나님의 반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겠지. 제가 기도하니까요, 모세가 부르짖었겠지. 그렇지. 근데 혹여나 잘못 부르짖었을까? 그러니 꾸중 듣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추측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반응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오를 만큼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자 가만히 서서 주가 대신 싸우는 현장을 보라 말했는 그 모세,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명하였던 그 모세, 다시는 저 이집트 사람을 보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던 그 모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주께서 일하심을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그 모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그러나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지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대신 애국 군대가 싸운다고 웃기고 있네.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알고 있냐? 백성들에게 명하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홍해가 두려우냐? 들어가라. 애굽의 군대가 보이느냐? 보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문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기만 하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선포했지만 하나님 그 선포를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그 입 그렇게 열고 있느냐, 하나님이 훈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을 대면한 모세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일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홍해처럼 창과 칼을 든 자들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사면초가로 앞뒤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멘에 그 동참하신 거 이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심을 보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동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말씀을 마주한 자가 일어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철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마주하면 믿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서서 힘없이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여, 맥없이 있지 말고 전진하라, 일어서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그들을 다독거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건너가라. 홍해를 뛰어들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노라. 여러분,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오늘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일어서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결론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 메시지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그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라.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캄다운.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시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금 그거 할 일이 아니라 가서 선포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뛰어들어라. 그 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독거리고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천군 천사가 역할을 한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어서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주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뛰어들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만히 서서 된다고요? 아니요. 길을 건너갈 때, 움직였을 때 사자들이 나타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밤은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은 가만히 서서의 시점이 아니라 나는 일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만 지켜보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 시점은 주께서 주신 지팡이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마주하며 홍해에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디딜 때 천사가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여 그걸 보며 위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들 성수야, 너 잊지 마라. 너 잊지 마라. 그들을 다독거리는데 정신에 혼미해지지 말고 이들로 하여금 다독거려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일에 네가 더욱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길을 함께 한번 걸어보십시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 되도록 그 마른 땅이 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불 속에 뛰어들더라도 네가 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겠노라. 언제요? 언제? 말씀 듣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제일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다독거려주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최성수 목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한 걸음 내디디며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